오늘 아침 나눴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특별히 21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펼쳐보시면 He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must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할 때 must를 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must라고 하는, 헬라어로 볼 때 더 명확합니다. 여기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고난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당신이 하실 일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실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말씀,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잡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일생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진리라고 붙들고 지탱하고 의지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가까운 사람의 사랑마저도 이 말씀에 충돌하면 붙들고 이 말씀을 흔들고 이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분이 일생을 두고 붙잡고 걸어갈 말씀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적어도 예수님은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유업으로 이어받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이 품으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이 품으신 소원이 내 소원이고 그분이 가지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그분이 희생한 그 희생의 길이 나의 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원래 성경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라 그랬지, 제자. 제자는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일종의 도제 관계를 넘어서서 뭐랄까요, 삶을 그대로 복사본처럼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저기 안디옥, 이방 땅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붙드셨던 아버지의 말씀, 그게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서 저들의 죄짐을 내가 지고 내가 대신 죽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붙드신 말씀이었고 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열매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그 왼쪽, 여러분 성경 왼쪽 1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아침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속 사회에서 시대정신, 이 세속 시대정신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공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충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침에 들으셨어요.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성경적 성공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권세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승리라는 삶이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붙들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술가의 삶을 걷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업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혹은 가르치는 자, 혹은 사역자, 각각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이런 삶을 살려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집중하고 진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려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상징들이 나와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사용하는 복장, 투구가 있고요. 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갑옷,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죠. 등과 가슴이죠. 그리고 허리띠가 있고요. 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도 꽂고, 또 이제 이 앞에 자신을 앞가슴을 보호하는 이 앞가리개를 고정시키는 또 핀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병사들이 하고 있었던 복장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늘 눈에 띄는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할 거냐를 사고를 자극해서 영적 전투에 합당한 무기와 갑옷을, 영적 무장을 할 것을 다짐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하나씩 다 입고 흉배를 하고 뭐 이렇게 칼을 차고 막 짧은 치마 같은 로마 병사 옷을 입고 그런 거 상상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은 성품에 가까운 겁니다.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품이 영적인 갑옷입니다. 왜 갑옷인지 아십니까? 전투잖아요. 전투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악한 마귀지만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거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의 행동, 사람들이 만든 문화 양식들, 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 세속의 법과 문화 체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입어야겠느냐. 이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싸나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온유라는 성품이 있어야 되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자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바깥을 향해서 필요한 덕목들이거든요.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에 빠지라고 사랑 얘기하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실학이 뭡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동력을 상실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필요한 성품이죠. 절제 마찬가지고요.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선도 마찬가지, 충성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성에서 필요한 성품들인 거예요. 영적 전투할 때도 필요한 것이 뭐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 즉 예수의 성품이 갑옷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이 갑옷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꽉 붙드는 성품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거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맨 먼저 나오는 전투복의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순서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 상체를 가려주는 이 앞가리개를 고정시켜주는 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생명을 잃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하게 들어오는 화살이라든지 칼날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앞부분이거든요. 흉배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고정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무기를 꽂아 놓고 전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허리띠에 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수통도 필요할 때 마실 물도 여기 달아야 되고요. 수류탄도 여기 달고요.
대검도 여기 꽂고요. 또 뭐가 있죠? 나침반도 여기도 꽂아 넣죠. 또 뭐가 있을까요? 권총도 여기 차죠. 네. 그래서 이 벨트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그랬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리에 집중하는 힘,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 머리에 가득하도록, 내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다른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면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설교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유튜브로 여러분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으면서 뭔가가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를 내 믿음화시키는 겁니다.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3절 쭉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잎이 푸르를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진리에 집착하다시피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가서 고난받아야 한다. 절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만 저들이 산다. 그래야 내가 부활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가서 죽어야 한다. 나는 장사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확실하게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아까 15장에서도 우리 살펴봤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인간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어라. 이방 땅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희들의 제자, 너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룰 일이다. 주님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 직장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다른 직장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내려놓고 다시 직장으로 가야 하는지,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척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개척하면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어려움, 아마 재정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 사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미성숙해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천이면 천 사람의 모든 말을 경청해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참 힘들었던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당에서의 목회 사역을 접고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리라.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너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깨갱 했어요. 깨갱.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으로 인도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곳에 내가 스스로 나를 배치했을 때, 우리는 군사니까 사령관이 명령하는 대로 보직을 주신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너 보병하면 보병인 겁니다. 해군하면 해군이고 공군하면 공군이고, 전투기 뭐라면 전투기 몰고, 헬기 뭐라면 헬기 몰고, 너는 레이더 봐면 레이더 봐야 하는 겁니다. 넌 도시락 들고 산에 올라가서 저게 레이더를 교란시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레이더 시설이 안 좋아서 옛날에는 벤또 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흔들어서 저게 이 레이더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말인데, 오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여쭤봐야 되거든요. 여쭤보는 태도를 가져야든.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아버지 말씀이니까. 저는 그걸 굳건하게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이 당신의 자녀들의 땅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도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제서야 그의 정직한 솔직한 고백을 듣고 역사하셔서 딸을 낳게 해주셨죠. 그 외에 주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배워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와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리를 설파하셨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고난받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부활해서 여기서부터 온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러니 죽지 마세요 스승님 하는 베드로도 사탄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서 그래 이 사랑스러운 제자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앉아버리면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단번에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1세대 교인들이잖아요. 저는 1세대는 원래 아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초토화되더라고요. 유교의 세가 얼마나 강한지 며느리들이 올스톱, 교회 나가던 발걸음. 다니던 딸도 올스톱. 그 유교의 집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스톱했을 때, 그때 제가 그러고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선 거예요. 그러니 제사 문화로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드는 그 집안에서 제가 제사 못합니다. 딱 선언하니 와 집안에 이게 미친놈 하나 난 거죠 이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문화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형님들 앞에서 누님들 앞에서 난처한지. 왜? 장남이라는 놈이 제사 안 드리겠다고 버티고 오지도 않겠다고 버티니까 너무 볼낯이 없는 거예요. 형님들.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체면도 있고 어머니의 아픔도 있고 다 있지만,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 이 말.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중요했다 이 말. 여기 그런 간증할 분 많으시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영역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확 붙들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희미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다 내통하는, 적들하고 내통하는 스파이 같은 군사가 됩니다. 마귀에게 정보 주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뭐 이렇게 부장이면 예수 믿는, 자기가 교회 나가면서도 술판 돌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김 과장 따라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 과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계장이 들어왔는데, 이 계장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저놈이 화가 불끈 일어나지만 그래도 따뜻한 척, 자상한 척 미소를 띠고, 나도 교회 다니네, 이럴 때는 한 잔 괜찮아 이러면서 권하는. 여러분, 선명하지 않으면, 진리에 확실하게 붙들리지 않으면 전부 내통하는 자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냥 돌아가서는 딴짓하고. 어떤 분이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인데, 교회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다란 말에, 교회도 별거 아니더군요 이런 말. 뭡니까? 말 안 하려고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 거래하는 분들 중에 다른 사장이 있는데, 사장도 있고 그 밑에 전무 상무도 있는데 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자고 해서, 노래방이야 괜찮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밑에 있던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걸더래. 집사이신 어떤 상무님이 어디로 전화를 해서, 좀 늦게 가니까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화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여자들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들 불러서 같이 막 탬버린 오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부르고, 그런데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또 해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성가대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 바로 그 사람이, 와,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교회도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는 리허설이다, 연습하는 거다 이 말이죠. 공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빼뜨리고 이것도 자기가 남는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참 힘든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것은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관계할 것이냐, 여기에서 마귀의 일이 꺾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광채를 발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보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보다 싸납고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다는 저가 더 탐욕스럽고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일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적인 성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성공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아침에 가난해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기댈 언덕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당신은 승리자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성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노예 상인에게 나를 팔았지만 애굽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몇 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너무 과격하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죠? 그러나 큰 일은,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룰 사람은 어려운 고난도 겪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이 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세요.
오늘 어떤 분에게 한 분에게 사역을 했어요. 그분을 저에게 처음 만나는 분이고 처음 우리 교회도 오시고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나고 싶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블레싱 하려고 예수도 안 믿는 지금 주님이 누군지도 가물가물한 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축복을 하려고 축복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손에 권총이 잡혀 있는 걸 보여줘요. 권총을 그분에게 머리에 대는 거예요. 권총을 그분 머리에 이렇게 대신. 어떤 손이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려다 말고 제가 물었어요. 누가 당신에게 권총을 드리는지. 여러분 권총이라는 걸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6 긴 총은 군대 가면 다 봅니다. 권총은 대대장이라든지 연대장 이런 지휘관들 저거 대대 단위의 지휘관들이나 권총 짜지. 사령 이제 대대장, 연대장, 뭐 사단장 이런 분들 권총 타지. 권총 안 차잖아요. 중대도 안 찹니다. 근데 권총을 만나볼 권총의 겨냥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권총을 그 사람 머리에 탁 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빵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내 앞에 있거든요. 그냥 물었어요. 누가 당신에게 권총을 겨눈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권총에 총알에서 당신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신다고 했더니 이분이 허걱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이 장교로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권총을 들고 자기를 겨냥하고 장난을 하더래요. 누군가가. 쏴보라고. 총알이 없다는 걸 알고 쏴봐 그랬더니 쏜다 그러더니 방아쇠를 당겼는데 빵 하고 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귀끝을 탁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권총 이건 내용은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총알을 사탄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살렸다. 그분이 그 말에 탁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 말.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즘 회사에 어떤 일 때문에 자꾸 옮기고 싶은데 근데 저는 군사 아닙니까? 병사가 임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 제가 계속 여기 남아야 합니까? 지금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때문에 이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필립 얀시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가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이래. 그런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대.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집에서 어떨 때 싸울 때 교회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교회 때문에 다툴 때가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 문제 때문에 다퉜으면서 주일이면 하나같이 전부 주섬주섬 성경 들고 또 교회로 또 와요. 제일 좋은 옷 입고 교회로 온다고. 그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참 가슴에 닿는 뭔가를 다 금방 그려지는 그런 얘기 제목 아닙니까? 교회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좋은 것들만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 불완전한 인간들, 아직 공사 중인 인간들만 가득해가지고 전부 이쪽 저쪽 공사 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이 그냥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나는 나대로 잘못해서 저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고 하여간 고장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하는 이 공간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라는 것이 필립 얀시의 얘기는. 근데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고민이고 성도의 고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그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붙들려고 하면 목사님도 붙들어 주셔야지. 그럴 때도 있으시죠. 어쨌든 성도 간에도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가야 한다고. 자기 외에는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교회를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셔서 그래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불완전해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적에 넣었는데 교회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따라하라고 말 안 했는데. 교회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맞아요. 정말 고민입니다. 자식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왼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이 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이직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시지만 어떤 부분 내가 부족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는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읽기를 게으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은 안 한 채 그냥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렇게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경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초월하고 이건 무시한 채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항상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실수할 겁니다. 이미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신 곳을 찾는 방법. 로마서 8장 14절을 잠깐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이 남자가 맞는가 이 여자가 맞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미 결혼한 분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으니 건방지게 그렇게 하시고 단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는 군사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들더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부흥해서 듣던 용어 같으면 이렇게 바울의 표현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그의 힘, 성령의 힘으로 굳세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강해집니다. 예민해지고 나쁜 쪽으로 예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예민해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는 데 예민해지고 잘못된 문화와 언어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해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그 좋은 곳을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성령이 답인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의 이 말씀, 14절의 이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다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요, 참 재밌는 구석이 많아요. 어떨 때는 자녀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녀. 그런데 여기는 아들, 자녀라고 해석할 때는 보통 그냥 아들로도 해석하고 자녀로도 해석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출생적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테이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테이컨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서 나타내는 성숙해진 자녀들을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아들은 휘오스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점점 자라니까, 막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지금 내가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받아내니까 내 자식으로 알지, 내 자식 같지가 않더라고요. 큰애 전혀 달라요. 새카맣지, 온몸에 털이 덮였지, 물에 넣었다 빼면 수초들이 살랑살랑하다가 쫙 물길 따라서 이렇게 물길 내듯이 말이죠, 온몸에 털이 덮였더라고요. 두 눈썹이 붙었어요. 순학질 여사처럼. 그렇게 보면 양쪽 눈썹의 끝은 포청천처럼 머리끝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원숭이야 사람이야 그럴 만큼 털로 덮인 아이, 그것도 까무잡자. 아내도 까맣지 않고 저도 까맣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순간 바뀌었나 이러는. 근데 그 분만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니 걔가 맞아요. 그때는 내 자녀예요. 생물학적인 내 자녀, 출산을 확인한,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 그냥 아들 하더라, 같은 아들이라도 미성숙은 하지만 닮은 구석, 예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거듭났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란 뜻에서 아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 아니 예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는 성숙한 아들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아멘입니까? 성숙한 아들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닮았는데요, 털이 한 달쯤 두 달쯤 털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털이 지금도 별로 없어요. 제가 탈이 아니고 털이 없거든요. 아빠가 털이 없어가지고 나도 털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던데, 또 요즘은 또 매끈한 게 또 대세래나? 그게 매력이래 또. 그렇게 돌아갔어요. 점점 아비를 닮고 어미를 닮더라고요. 어제 둘째 아들이 밤 12시 넘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1시까지. 저기 앉았네. 얘기해도 괜찮지? 밤에 우리 팬티만 입고 계속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열심히 엎드려 막 푸시업하고 막 또 자전거 실내 자전거 돌리고, 땀을 비워도 쫙 아빠 이 땀 좀 봐 그러면서 또 다시 가서 또 막 돌리고 막 푸시업하고 또 막 부들부들 어떤 그 스트레칭하면 막 몸에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배꼽 잡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꿈치하고요,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이 코아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거야. 이게 1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도 땀 뚝뚝 떨구면서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무슨 근육을 기르려고 얼마나 기르려고 그렇게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근육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살이 찐 것 같아서 살을 빼려고 지금 운동하고 있대. 그러면서 내 다리가 너무 굵지 않아 아빠? 내가 아빠 닮아가지고 다리 허벅지가 굵대. 이 허벅지를 줄여보겠대. 야, 그래서 물려받은 거야. 너 나 닮아서 안 돼. 다리가 허벅지가 그러고 보니까 굵더라고요. 큰아들도 굵고 저도 굵고 아내는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휘오스란 말이에요. 커갈수록 성장할수록 예수를 닮은 모습 할 때 아들, 하나님 아들 할 때는 휘오스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을 규정할 때에 중요한 항목이 뭐냐?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인도받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가름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이직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열리는 대로 갔습니까?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갔습니까? 잘 살펴볼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 많이 주니까 그 회사로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으신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내게 바라시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단지 반응하는 것이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이직,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신,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에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물어야 돼요. 여기가 옳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여쭙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확신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휘오스 아들의 태도예요. 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고 움직이신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상황 봐서 어려우니까 움직이고 괴로우니까 움직이고 더 이상 그 짓 하지 맙시다. 아멘.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이어도, 교회가 나의 고민이어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근데 대뜸 또 이런 너무 남발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인도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그런 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분은 거의 한 달, 두 달, 길면 반년 내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다시 인도하신다고 그래 떠나실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꼭 오고 싶었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제가 이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환경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원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빨이 있다고 자기를 명함 내미는 거거든요. 그런 난다리들은 언제 다른 곳에 명함 내밀고 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순수해지고 상식적이고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겸손합시다. 성공이 뭐라고요? 성공이 뭐, 옆에 분에게 한번 한 분이 얘기해 주시고 다른 분이, 자, 우리 먼저 한번 함께 하고, 성경적인 성공은, 저하고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제 옆에 분에게 이제 한번 얘기하시고,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금 그쪽 청년들도 하세요. 네. 자, 말하세요. 그쪽 하세요. 원상이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훈이하고 얘기하시고. 네.
또 이렇게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기도해 봤어? 나 만날 때? 또 이러지 말고 끝난 거야. 거기는 끝난 거. 더 이상 손대면 안 돼요. 됐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 남호성 거기 앉아서 혼자 앉아서 뭐해? 빨리 저쪽으로 쫓아가서 대화를 해야지. 다시 그 뒤에 그 아줌마도 놀고 있잖아. 거기 오씨 아줌마 놀고 있잖아. 둘이 얘기해. 빨리.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이란 이렇게 시작. 아니, 혼자 하지만 독백하지 마시고 앞뒤로 하시라니까. 앞뒤로. 네. 또 반대로 들은 분이 또 얘기하시고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런데 괄호 열고 마음속으로 괄호 열고 그래도 나는 돈 많은 게 좋아요. 꼭 그거 넣지 말고, 그런 거 넣지 말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짧게 끝냈죠? 아, 길었나요? 오케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원수를 이기고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의 일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세례받으실 때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을, 성전 삼으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모든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해답을 주셨는데 성령을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초월해서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무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머리가 열리라고 명령하십시오. 내 머리 열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머리 열려, 정수리 열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부어져, 성령님의 임재 부어져, 이렇게 명령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 구하십시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내 지성에 임하여 주시고 내 감성에 임하여 주시고 내 의지에 성령 임해 주셔서 강한 의지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의지가 되게 하시고 내 감성은 날마다 변하는 감정에 흔들리는 감성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감정이 되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는 감성만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지성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차도록 도와주셔서 주야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들을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 피곤함에 지지 마십시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텅 빈 마음, 그러나 오직 진리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만 이 시간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시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라면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직장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내 선택을 인도하시고 내 결혼을 인도하시고
내 신앙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 받아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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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의 성령 충만, 내 마음의 성령 충만, 내 지성의 성령 충만, 내 감성의 성령 충만, 내 의지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바타바카리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잘못된 생각 들어간 것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뽑혀져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시여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들어간 잘못된 가르침, 거짓 진리를 아버지 분별하고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샤마난다라디아라바소라발라디아. 하나님, 저를 분당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당에서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분당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 저는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사역을 이옵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한반도 땅을 중보하고 한반도 땅에 사도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예언적 중보 기도도 이곳에서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 이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광섭아, 항상 선을 행하라. 내 영혼아, 항상 선을 행하라. 내 수조가 항상 선을 행하라. 내 마음아, 항상 선을 행하라. 내 생각아, 항상 선을 행하라. 내 마음아, 내 육신아, 항상 선을 행하라. 내 마음아, 항상 기뻐하라. 내 육신아,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내 손발아, 항상 기뻐하라. 내 눈아, 항상 기뻐하라. 내 입, 내 코, 내 귀, 내 얼굴, 내 모든 영역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눈아,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내 귀야, 쉬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 코, 내 입아, 항상 주님만을 향하라.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말씀에 진한 향기를 마시라. 오직 주의 말씀을 말하고
오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장이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선을 행하는 전신갑주, 항상 기뻐하는 전신갑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신갑주, 보험사에 감사하는 전신갑주. 주님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항상 선을 행하는 전신갑주, 항상 기뻐하는 전신갑주, 보험사에 감사하는 전신갑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전신갑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라바티알란다라시아라바 단다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부릅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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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저들의 정술이 열려 저들의 머리는 열릴지어다. 저들의 머리는 열리라. 성령님 더 임하소서. 저들의 머리로 더 임하소서. 성령님 불꽃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소서. 성전 삼으신 주여 저들의 머리로 임하소서.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의 머리에서 오장육부로, 저의 머리에서 손끝까지 성령의 임하소서. 뼛속까지 성령의 임하소서. 피부에도 성령이 임하소서. 저들의 잠재의식에도 성령이 임하소서. 주여 내 잠재의식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내 영에도 성령님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현재의식에도 임하시고 내 눈에도 임하시고 내 입술에도 임하소서. 성령님 내 감정에 임하시고 성령님 내 지성의 생각에 임하시고 내 기억에 성령님 임하소서. 내 편도체에 내 해마에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림프샘에 임하시고 아버지 내 혈관들의 성령님 임하소서. 내 신경계의 성령님 임하소서. 경추부터 미골뼈까지, 경추에서 미골까지 성령의 임하소서. 갈비뼈에 임하시고 모든 곳에 임하소서. 골반에 임하시고 무릎뼈에 임하시고 발목뼈에 임하시고 손톱 발톱에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머리는 더 열릴지어다. 머리는 더 열릴지어다. 성령이여 부으소서. 성령이여 부으소서. 성령이여 부으소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로 임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뜨겁게 임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육체에도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샤마타라다바라 손도로티베아레 가루아스 노라산다라 티아라바시아라바.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성령 임하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답이 있다. 성령 안에서 답이 흘러나온다. 성령 안에서 돌파가 흘러나온다. 성령 안에서 성품이 흘러나온다. 성령 안에서 이 은사가 흘러나온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품, 온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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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온유하심, 성령의 온유하심, 성령의 오래 참음, 성령의 오래 참음, 성령의 오래 참음, 입술 가운데 성령의 오래 참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오래 참음, 입술에 성령의 온유하심, 입술에 성령의 온유하심, 모든 말에 온유함이 담길지어다. 모든 생각에 온유함이 담길지어다. 성령의 온유하심, 성령의 온유하심, 성령의 온유하심.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느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느니라. 온유한 자가 영향력이 크니라. 온유한 자가 영향력이 커지느니라. 온유한 자가 영역이 넓어진다. 온유한 자에게 영역을 넓히리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나의 성령으로 온유하라. 나의 성령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라.
성령의 온유함을 나타낼지어다. 성령의 겸비함을 나타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함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무장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으로부터 절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 지나치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절제의 영을 부으소서. 절제의 영을 부으소서. 절제의 영을 부으소서. 절제의 불이 켜지도다. 성령의 불이 켜지. 조금 더 기도하시면 더 밝아질 겁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켜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당겨졌어요. 조금 더 불을 더 강하게 당기십시오. 더 끌어당기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 참음, 참음.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한 절제, 탐욕에 대한 절제, 탐욕에 대한 절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쇼메 마나카리 온바라두바레 샤라티 엔다라디 아라바 센도로트 마나카리아스 엔다라디 아라바 솔바르 톤노로스마스 엔다라디 아라바 샬보르 텐노로스마스 알란디 아라바스 아로아 단나라 신다라디 아라바 라틴노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마마마카리아.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항상 선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항상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주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열정을 회복하세요. 주님을 계속해서 접촉하지 않으면 열정이 식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열정이 식습니다. 예배를 되찾으시고 열정을 되찾으세요. 심정을 되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되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아버지여, 회복케 하소서. 기도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나 마나카리 언다라 산다라 디아라바. 애기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하십시오. 애기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것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악이 핑계대지 마십시오. 악이 핑계대고 기도 못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영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다시 품으세요. 주님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지니라, 성령으로 기도할지니라. 샤마마나카리아. 직장에 바빠서 기도 못했다는 핑계 회개합시다. 직장일이 고단해서 기도 못한다는 것 핑계 뒤로 하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기도가 터질지어다. 기도가 나올지어다. 기도가 터질지어다. 기도의 샘이 터질지어다.